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말씀의 교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각자가 좀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있으시나요? 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신 물건들이 좀 있으세요?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하다면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좀 없겠죠? 왜 그럴까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을 그냥 쉽게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 말씀만 들어도 막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씀에 너무 자꾸 익숙해져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설교를 이렇게 보잖아요. 아, 오늘도 옛날에 듣던 말씀이겠지. 그 말씀이 이미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뭐 다음에 실천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의 길을 알려주셨고 회복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 그 이야기야. 지겨워 죽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어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고 부러지고 사로잡히는 심판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봤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또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지, 가볍게 여겼으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인데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제 반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라는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엿보름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보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 이상을 그릇 필며 재판할 때 실수하다니. 이사야서 28장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6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의 힘이 되시리라. 여기 판결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신이라고 하는 것, 곧 성령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 있어요. 바람, 영,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재판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 당시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 이 당시의 성문 앞에서는요, 장로들이 모여서 뭐 큰 일들이 있을 때 재판들을 했어요. 국가에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그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적을 막아야 하는 곳이 이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우는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지키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먼저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재판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신명기 1장 17절 찾으셨으면 신명기 1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서 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두지 말며 귀천으로 일반으로 또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그러리라 그랬어요. 재판은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역대하 19장 6절 한 절 좀 더 볼까요? 역대하 19장 6절 말씀에 한 번 더 보시면 재판하는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역대하 19장 6절 찾으시면 푸른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못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그럼 한번 쭉 읽어봐요. 19장 6절 시작. 재판관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셨어요. 이 당시에 유다 왕이었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서 재판관들에게 그 사람은 특별히 당부했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결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그런데 7절에 내려와서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싹 달라져 버렸어요. 7절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래서 시작을 하네요. 이 유다 사람들 도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유다 사람들도 우리 지난주일날 앞에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타락함을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남유다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판단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술 취해서 그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모습입니다. 더 심각한 것,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 말라기 2장 7절 한번 잠깐만. 성경 말라기 2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라. 아니 제사장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는 뭐죠? 이상을 두루 풀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술 취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은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술에 취하지는 않지만 다른 것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 포도주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도 사람을 취하게 해요. 사람의 성공도 사람을 취하게 해요. 권력도 사람을 취하게 하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쾌락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귀하게 들려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어떤 것에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권면하잖아요. 자,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먹으면 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술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라라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6절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말하는 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지만 술은 사람을 비틀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만 술 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공의를 세우게 하지만 술은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죠. 여러분 이사야가 책망하는 이 죄의 뿌리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어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전하셨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주기 원하니?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었고 솔로몬 이전과 솔로몬 이후에 그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없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붙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고 분별력도 잃어버렸고 백성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 이 말 나 무슨 뜻인지 다 알아.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인데 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때는요, 더러운 뼈가 안 남는데요.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위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윤리적, 그 다음에 지적 체계가 전체가 다 붕괴되어 버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렸어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가 뭐냐? 모든 삶이 더러워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는 식탁이 아니죠. 교제와 판단과 질서를 이루어지는 자리가 원래 상이었다라고 그러죠. 여기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판단과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사회를 다스리고 이끄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결과 부정한 개념은 레위기 11장하고 15장 강조되는 정결법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의 표현은 바로 그 질서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말씀 별다르지 않아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어서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겠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조롱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조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유치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자신들이 이미 다 성숙하고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인 혼미함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함은요, 신약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어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잖아요. 아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이고 생명이 되어지는데, 미련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되게 미련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교회에서 십자가 이래? 십자가 사랑 왜 안 잘합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기준으로 조롱하는 태도는 언제나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온전히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아멘. 이걸 자꾸 세상적으로 끌고 가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자꾸 몰아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자, 그 밑에 얘기가 심각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성경을 여기서 끌어다 저기다 끌어다가 막 짜집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비웃음으로 읽힐 수 있겠지만 더 깊은 내용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비틀어 조롱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이 하는 말로 듣고서 평가하기를 야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해라 하고 규칙만 말하고 잔소리만 이야기하고 또 한다 또 한다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셨던 말씀을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즉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야? 야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뭐죠? 당시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듣기 싫었겠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진적으로 계시돼요. 또 계속 반복적으로 확증되는 구절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먼저 잠깐 한번 보시면 신명기 6장 6절 7절 보세요. 찾으셨으면 신명기 6장 6절 7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므로 그 삶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한번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경은 구약마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약마당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반복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치한 방법이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 모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나 거기서 그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 로마서만 30년을 강의를 했대요. 아니 얼마나 로마서 중요할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얘기잖아. 로마서를 30년을 강의를 했대. 30년을. 끝나면 또 하고 근데 지금도 한대.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설교할 거 없어서 로마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은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이고요. 결국 계시의 권위를 거부하는 행위들이에요. 이 전체 흐름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도 무시할 때 그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진리는 지혜가 아니라 유치함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반복적인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1절에서 시작을 하지만 2절에 넘어와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거든요. 반복과 묵상을 통한 생명의 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한 번 읽었다고 해결되고 한 번 읽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또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에게도 주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7절에는 술 취함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에 붕괴가 생겨났다고 했죠. 8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붕괴가 사회적인 질서를 오염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9절에 그 말씀의 결과에 대한 조롱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지금 존경합니까? 조롱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체를 유치하게 여겨서 조롱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야 될까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안에 세워질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온전한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에 많은 유튜브에서 무슨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안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원본에서 번역된 지 얼마나 됐겠어요? 자기들이 원본 보지도 않았는데 원본에 뭘 제일 가까워, 제일 가깝구나. 말씀드렸잖아요. 사본이 발견된 거 구약만 15,000개가 넘어요. 신약만 10,000개가 넘는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삽입해서 집어넣은 것들인지를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경과 외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정경으로 따진 것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지 맞는 것이지 무슨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떠들고들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렇게 미혹이 되는지. 나머지 이 성경 다 사단의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저기 킹제임스 성경 보면 안 되지. 뭐 봐야지 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전 갖다 봐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가르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단순히 타락한 지도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 전체가, 질서 전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토사물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낯이 익어요? 성경 볼 때 좀 낯이 익어요? 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낯선 말씀 되는 거예요. 생소한 말씀. 자, 11절에 읽어요. 이사야 28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아무런 힘의 교수에게 말씀하시라.
하나님이 이 판결의 영과 힘을 주시고자 하였지만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말씀을 조롱하고 경계라고 비웃는 그 상태 끝에서 등장하는 결론. 즉 이 구절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당한 그 말씀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무거운 접속사이거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다. 이유가 인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절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된 아이에게 하는 말 같다라고 비웃었잖아요. 반복되는 교훈을 조롱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다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하시겠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어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봐요. 신명기 28장 49절. 이게 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원망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오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은요, 언어의 장벽에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소통이 끊어져. 이해가 끊어지지. 결국 회복의 통로가 닫혀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 하나님이 이방 민족 들었다고 그렇게 때리시고 정신 차리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방언 자체가 아니라 듣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거절된 말씀의 최종적인 형태죠. 이 구조를 깊은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절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아니라 낯설므로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좀 들어야 되잖아. 우리 똑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도 말귀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해. 가지고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야, 너는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을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잠언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추후에 전락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잠언 1장 24절부터 좀 잠깐 좀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될까? 자, 잠언 1장 24절부터 28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중요하죠.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방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에서도 이 원리는요, 그대로 적용되는데 구약에서만 냈던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게는 열리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닫히는 말씀의 형태가 비유예요. 같은 말씀인데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거부해서 심판의 자리에 들기도 하고. 따라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은 외국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친숙하게 들리지 않는 상태. 즉 말씀과 인간의 사이가 거리 자체가 심판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듣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낯설어져요. 결국 이해가 불가능한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숨기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 그런데 인간이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조롱하고 거절할 때 그 말씀을 더 이상 설명이 아니라 낯선 소리가 되어서 따르지 않으니까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설교가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나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설교예요. 말씀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12절 한 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권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앞에 이사야서 26장 6절로 11절 전체 흐름을 다시 요약한 것이거든요. 동시에 결정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안식도 주셨고 상쾌함도 주셨어.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건데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있다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계시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예배 몇 번 드려요? 1년에 150번 이상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한 번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예배 드린다고도 52주인데 150번을 넘게 예배 드리잖아요. 네? 반복적으로 예배를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보다는 안식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안정과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예쁘고 행복하고 편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인간 영혼에게 주는 회복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데 이 상쾌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올 때 회복되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 상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혜의 방향이 개인적인 체험에 이렇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공동체에서 확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요, 받은 자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아멘. 무슨 무거운 짐이에요? 뭐 세상에 뭐 고달픈 인생길에서 뭐 절로 매고 있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탁 올려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면서 지도자들은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아주 마당하고 할 죽을 것 같은 자들에게 오라는 거잖아요. 주님. 이거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잖아요. 아멘. 본문은 결정적인 반전을 얘기해. 그들이 듣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대요. 문제는 하나님의 안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안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타락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핍이 아니라 거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잠언 1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를지라도 너희는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은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안식은 설명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면 유익함이 없다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치 아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과 믿음이 없이는 안식의 체험은 있을 수 없는 믿음의 체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역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식과 상쾌함을 주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곤비한 상태에 빠져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쉼을 주시죠. 근데 인간은 그 쉼을 거절하고 여전히 피곤한 상태를 선택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죠? 어떤 말 나와? 내일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소리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상쾌함을 주는데 아멘. 그 상쾌함을 누리지 못해 평안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날마다 입에서 좋은데도 왜 죽겠다고 하고 안 좋아도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줬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곤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반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 들어도 어떻게 들어야 돼?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아멘. 듣고 또 듣고 좀 한다. 어떤 분들은 저도 집에 가서 유튜브 올려놓으면 한 번씩 더 보거든요. 뭐 잘못했지 이런 거 점검하고 하느라고 한 번씩 봐요. 보시고 또 보시면서 또 한 주간에도 시를 써놓은 글을 보면서 우리 신앙들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 돼요. 마지막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다 그걸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면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신 말씀을 계속 거절한 결과로 동일한 말씀이 다른 방식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계를 경계도 하며 교훈에 교훈을 하며 반복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반복성과 점진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에 한 번에 모든 것 다 이야기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까 읽었었던 신명기 6장 6절 7절의 그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7절에서 내가 계속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자녀들의 삶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이 반복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심판의 구절을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계시의 점진성을 의미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듣고 자꾸 비웃고 왜곡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강의를 다 해줘야 돼. 오늘 여기서 성경 한 주절 뽑고 다음 주에 마태복음 보면서 한 구절 좀 뽑아서 설교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통본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장절 나누고 장절 나눠진 거 불과 뭐 한 200년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조각난 정보로 취급하는 결과. 이유가 뭐냐? 자, 잠언 한 장 좀 더 봅시다. 잠언 1장 29절 30절. 잠언 24장 이하의 쭉 말씀이 결과가 뭐냐니까 29절 30절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29절 30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결비하지 아니하며 나의 경외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잡히게 되리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강한 심판의 이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함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거절당하는 과정 자체가 넘어지면 구조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이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길을 인도하는 빛이지만 이 빛을 거절하게 되면 오히려 길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원리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한 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2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볼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은 말씀인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넘어짐이 된다는 것이죠. 즉 말씀은요 중립적인 정보가 아니라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심판으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위해서 새로운 악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주어진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을 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심판의 도구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심판의 선언인 것이고 동시에 이미 주신 말씀의 확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거나 늘리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끝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그 말씀을 자꾸 부분적으로 듣고 조롱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이 귀절을 좀 한 줄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말씀이 결국 길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 읽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시고 이미 충분히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술에 취한 요다처럼 영적으로 둔해져 있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판단을 잃어버렸고 반복되는 말씀을 익숙함으로 흘려보냈으며 때로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음으로 무너졌고 안식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거절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를 더하여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부분적으로만 취사 선택하였던 교만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낯설어져 버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다시 은혜의 음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짐과 걸림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